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목사 장로의 기도에 불러주셔서 이 나라와 총회와 교회를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에 동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도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음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증거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총회와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기도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목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에 기초한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사 막혀있던 모든 것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한 참된 부흥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이 교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무너진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종식과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항폐함을 보고 기도하였듯이 한국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우리 오창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우의 날 생각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10년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이와 함께 다시 부르짖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간의 이 목사 장로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께서는 방금 잠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아마 한 달 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흰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목사
장로 기도의 주제가 울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울게 하소서. 정말 시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 개인의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라면 밤새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를 놓고 정말 금식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였고 그 나라와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선지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지금 한국교회가 울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은 고관대직으로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황무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저렇게 황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제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한이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저 땅에는 교회가 다 사거리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평양이 이제는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이제는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렇게 한꺼번에 황무화됐을까?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저는 그것이 이 신사참배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 하면 많은 분들이 다 끝난 문제,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신사참배의 문제는 지나간 문제도 아니고 다 끝난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사참배 그러면 대부분의 이해가 뭐냐면 저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이해했어요. 신사에 가서 절을 했다. 그리고 그건 나쁜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신사참배와 관계된 배도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은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글들은 역사책 안에 머물러 있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가 그것과 관계된 배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던가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사참배가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안 넘어가죠? 1910년 8월 29일을 일컬어서 국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강제적인 한일 합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국칠이다, 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혹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러면 1938년 9월 9일은 어떤 날일까요? 저는 그날을 일컬어서 교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수치가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신사참배 결의를 위해서 27회 총회가 모인 날이 3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자, 신사참배. 예, 죄송합니다. 자, 신사참배 결의가 있는 날 무슨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신사참배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이것은 애국행위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일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날의 결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회장 명의로 저렇게 성명서가 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날에 있기까지 이미 우리 한국 다른 교파들은 다 신사참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 마지막 보루가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장로교는 당시 기독교 교파를 다 합친 것에 4분의 3 내지 5분의 4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몸통이에요. 장로교가 넘어갔다는 것은 몸통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 이후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의가 돼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교회가 저것을 받아들였느냐? 당시 신사참배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국가신도라는 것이 지배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도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신도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조대신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비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신도의 내용입니다. 자, 일본의 최고신 천조대신이 여러 신들이 800만의 신이 있는 중에 천조대신이 일본의 국조신이고 최고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황들은 그 후손, 직계 후손들인데 지금 살아있는 히로히토 천황은 현인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황을 단순히 국가 원수로 한 것이 아니고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고 했죠. 이거는 국가 신도면 된 것이 아니고 일본 대제국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제3조에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 말은 천황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45년대 패망했을 때 천황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신으로 군림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참배는 천황 숭배의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이 신사참배는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그러니까 천황 숭배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가 신사참배일 뿐이지, 몸통은 천황 숭배가 몸통이에요. 자, 이렇게 천황을 과거에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강요를 받은 적이 있죠. 거기에 저항했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똑같이 천황은 신이다. 그리고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국민적 애국행위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우상숭배의 몸통이고 신사참배는 그것의 방법론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제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결의를 합니다. 이 결의는 신사참배의 결론이 아니고요, 정점이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가 이루어집니다.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진 9월 10일 날 23명의 노회장과 부총회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사에 참여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이 찍혀서 일반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울에서 군중 집회를 합니다.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선신궁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총독의 훈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에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의 2세 신궁을 비롯한 주요한 신사들을 참배하고 옵니다. 근데 이 일본에는 2세 신궁이 천조대신을 모신 거기 때문에 최고 신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신들도 주요 신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 대표단들이 전체 신들을 다 한번 순례하면서 참배하고 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회장 명의의 공문이 내려가서 이제부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라라는 공문을 내려가요. 그럴 때부터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노예에서 제명이 되거나 면직이 되거나 또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빙이 금지가 되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때 쫓겨나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이냐 권고사직이냐 이게 학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은 어쨌든 강제로 노예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사택에서 쫓겨나는데 그 노모가 안 나가게 또 기둥을 붙들고 있을 때 노예에서 파견된 목사들이 그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3일 3夜을 거적대기를 깔고 이 사택 앞에서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을 교회가 앞장서서 신고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평신도 집사가 이 신사참배 탄압을 피해 가지고 저 만주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만주에 있던 어떤 한국 목사님이 이 사람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이다 일경에 고발해서 이 사람 감옥이 들어가도록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당시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예배가 1부 예배는 신도 예배고 2부 예배가 기독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로가 1부 예배할 때는 신도 예배할 때 안 오다가 2부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장로를 신고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 옥고를 치릅니다. 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마침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경찰이 없는 틈을 타서 어떤 목사님이 1부 예배 신도 예배를 안 드리고 막바로 기독교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목사가 그걸 알고는 이 목사님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결국 면직 처리당하고 감옥에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사참배를 총칼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신고하고 앞장서서 고발하고 앞장서서 탄압에 앞장섰던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신도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미소기 하라이라는 이 신도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신사참배하기 전에 정결의식으로 저는 미소기 하라이를 받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실시한 거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은 저 한강에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은 송도 앞바다에서 그 신도 중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일제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명분이 뭐냐면은 바로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비국가적인 것을 씻는다는 거예요. 비국가적이라는 것은 정통신앙, 국가에 충성하지 않았던 그 정통신앙의 잘못을 씻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뭘 강요하냐면은 천조 대신이 최고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종교인데 천조 대신을 인정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천조 대신이 기독교 신보다 여호와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에 다 일경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몇 가지 질문에 이지선다형 답을 하게 만들어요. 천왕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혹은 천조 대신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신사참배가 국가적인 애국행위냐, 종교냐, 뭐 이런 걸 사인하도록 만들어요. 만약 거기에 제대로 답을 안 하면 잡아가도록 하니까 한국교회가 전부 거기다가 천조 대신이 더 높고 천왕이 더 높고 다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당 안에 신사를 모든 곳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사의 소형 신사, 간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다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의 집집마다 가면 가미다다가 집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가미다다를 교회당 안에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교회당 안에 설치하면서 저기도 물론 귀신을 모신 거죠. 일본 신들을 모신 곳인데 저기다가 절을 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당 안에 저런 간이 신사라고 할 수 있는 가미단을 설치해서 저기다가 절하고 경배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들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일부 예배는 국민 의례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도 예배예요.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에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모든 예배가 공식적으로 저렇게 됐어요. 지금 저기 나오는 건 뭐냐면은 대구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저 주보의 내용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1부 예배에 바로 신도 예배인데 국가봉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성여배라는 게 나옵니다. 공성여배가 뭐냐면은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일제히 절을 하는 거죠. 일제히 절을 하는 건데, 자 보여주세요. 이 천황에게는 최경례라 해서 90도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천황에만 그런 90도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성여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암송을 합니다. 황국신민서사는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의 시민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천황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자, 이런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매주 예배를 하면 한국신민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미유가바라는 이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미유가바라는 것은 일본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부르는 군가입니다. 거기 보면 바다에 시체를 쌓고 산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예배 시간에 천황을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전몰장령들에는 묵념을 하고 그 다음 기독교 예배가 2부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교회당 안에 가미다나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모자라서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천황 숭배하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예배를 기독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들이 다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자, 아직 안 나옵니까? 방송실. 자, 먼저는 찬송가부터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은 이런 전투적인 찬양들, 또 그 다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런 민족적인 의식 고취하는 이런 찬송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왕 다스리시네 이런 것들은 다 주 보살피시네 다 바꿔요. 왜냐? 천황만이 그 왕이니까 그렇게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같은 거는 천지창조인데 이것이 저하고 안 맞는 거야. 신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같은 건 다 금서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일본 대제국은 영원한데 종말론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다 금지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나오는 것은 뭐냐?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대체로 다 출판 금지되고 설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사고봉서 가지고 거기에 윤리적 설교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것도 다 일경의 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가운데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이 천지창조 개념은 신도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도 안 맞으니까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배하고 했던 신앙들이 다 이것이 왜곡되고 부족하고 엉터리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신학교가 오히려 이 변질된 기독교의 앞장을 서게 됐다는 거죠. 먼저 이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우리는 그 따를 수 없다 이러면서 자진폐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한다고 서울에서 이 조선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김재준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 조선신학교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은 황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이 처음부터 목표예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대신에 정교사, 보교사로 호칭을 하고, 또 그리고 신도와 기독교를 혼합한 일본식 혼합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이 신학교의 할 일인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평양신학교가 없어지니까 교단에서 보니까 이 평양신학교 다시 살려야지 해서 평양신학교를 다시 세웁니다. 다시 복원을 시키는데 최필근 목사를 학장으로 세우니까 최필근 신학교로 이어지고, 또 후평양신학교라고 또 그렇게 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목표가 뭐냐면은 정통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일본 민족주의 정신으로 개종시킬 교회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여기서 교회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다는 거죠. 지난날의 잘못이 뭐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잘못을 깨우치고 황국에 충성하는 기독교인을 만들겠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후평양 신학교가 된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이름이 황도정신교사 양성소로 개명이 돼요. 그러면서 구약이나 바울서신이나 예언서 같은 과목은 아예 없애버리고 일본 종교인 신도학, 신도 역사, 유교학, 불교학, 교론 이런 과목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학교가 아니라 이게 신도 신학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최후의 보루가 될 신학교 자체가 저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외에도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실행하고, 또 국민들의 시국 강연회나 또 신사참배를 권유운동을 한다든가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침탈 전쟁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합니다. 국방헌금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렇게 애국기 그 비행기 값을 헌납하고 그러죠. 또 교회 종이나 철제 같은 것을 헌납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도 저렇게 조선 장로호라는 저 비행기를 헌납을 했죠. 또 교회와 예배를 완전히 통폐합해 버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금지예요. 그리고 면 단위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만 남기고 다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폐쇄된 교회 재산은 국방 헌금으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는 완전히 일본식으로 하는데 장시개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교와 예배도 일본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록도 31회 총회록은 일본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 시에는 국민의례를 선행하게 되고요, 이제는 서양 종교와는 관계를 끊고 모두 일본과 병합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의복도 저 보십시오. 저게 군복 같은데 저게 목회자들입니다. 다 저는 군복 같은 옷을 입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식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교단이 완전히 통폐합되어 버립니다. 우리 장로교가 31회 총회를 끝으로 스스로 해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장로교단에 다 교회들이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45년도에 가면 모든 교파들을 통합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발족을 하고요, 이것이 일본 기독교단 안에 하부 조직을 편입되면서 완전히 일본에 종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사참배 결의 이후에 일어난 많은 것들은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수많은 배도들이 일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우상숭배를 정당화했고, 교회가 앞장서서 우상숭배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했고, 또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그리고 천조 대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고백을 하며, 그러면서 수많은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총회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과거의 일제시대에 행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역사책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게 몰라요. 저도 몇 년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깜짝 놀라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책을 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신사참배의 죄라는 건 이와 같이 엄청난 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사에 가서 절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사사기 시대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노한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북한 공산화되고 북한의 교회가 황무해진 결과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 해석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분단이 해방되자마자 이루어졌죠. 그리고 48년 9월 9일 정확히 10년 뒤입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50년부터 53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58년도 가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되면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북한의 지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공산화가 이 북한의 교회가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한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례교회가 있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바로 김일성 동상이 저렇게 거대하게 서서 새로운 우상들이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났던 거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오도록 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것은 성경적 원리에 비춰보면 바로 저 신사참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이 있는 것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존중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고 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바로 외국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로 돌아가니까 남북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전에서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스스로 파괴해버리셨어요. 스스로가 버리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봉헌기도를 하잖아요. 봉헌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고는 굉장히 흡족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2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첫 번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 우상숭배하고 말년에 므낫세와 또 많은 그 왕들이 우상숭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다 파괴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을 던져버리신 거지요. 그 다음에 2번째 파괴는 언제 일어났냐면 로마 장군 디도에서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왜 파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전은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철저히 파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2날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부월 9일,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인데 대충 우리 양력으로는 7, 8월 정도 있다 그래요. 이 바벨론 솔로몬 성전도 아부월 9일에 파괴됐고 그리고 헤롯 성전도 아부월 9일에 파괴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티샤베아브는 절기가 돼가지고 이 날이 되면 대속죄일처럼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의 성전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상숭배했을 때 던져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여러분 저 신사참배죄가 하나님도 섬기고 천조 대신에 다른 귀신도 섬기고 했던 그런 죄를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저 북한이 공산하다. 북한은 원래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덜 많이 받아서 복음화율이 다른 지방보다 3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 기회라는데 북한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북한을 이렇게 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미 5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저도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지. 그러나 이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신사참배죄를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45년도에 8월 17일에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이 옥중에 있던 50명의 성도들은 순교하셨고 약 17명의 성도들이 추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2달 동안 산정연교회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국교회를 복구할 것인가 해서 복구 재건 원칙 5가지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일반 교회에다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교권자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평국노회의 그 홍택기 목사, 27회 신사참배에 결의했던 총회장직했던 사람이 뭐라고 반발을 하느냐,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려고 고생한 사람 수고는 다 똑같은 거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문제지 왜 사람이 하느냐,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했지만은 전체적인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록성도인 이기선 목사를 비롯해서 약 30여 교회가 혁신복구발을 만들어가지고 분열이 돼 나옵니다. 남쪽도 상황은 비슷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고려파가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해 나가죠. 52년도에 고려파가 분열합니다. 53년도에 기장이 분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신사천문 문제를 이렇게 가서는 고려파를 이제 완전히 띄워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54년도에 중요한 총회가 열립니다. 54년도 39회 장로 총회가 열리는데 이 총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참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총회였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원래 순번도 아닌데 추록 성도 가운데 한 명인 이원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자. 이 이원영 목사는 좀 온건한 추록 성도였거든. 그러니까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워서 이제 이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직 총회장과 현직 총회장 3명이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총회 앞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4가지가 결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벌 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한 사람은 시벌을 하자, 그게 들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토론하다 그거 빼버리고 나머지 3가지만 결의를 한 겁니다. 나머지 3가지가 저 3가지인데, 첫째는 38년 27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 결의한 것을 취소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찬식 전에 한 번 회개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기도에 또 한 번 회개기도 하면서 2번의 회개기도를 갖는다는 거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로 숭배한 유족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저것은 상당한 진전이죠. 그 전에 비해서 상당한 진전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됐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2번의 회개 기도를 했다는데 이 첫 번째 날 그것에는 총회록의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2번째 날 새벽 기도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총회 새벽 기도 몇 명 참석합니까? 별로 참석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될 당사자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취소 결의도 했고 회개 기도도 했고 또 저렇게 유족들을 돕는 헌금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치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믿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일체 신사참배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이것이 다뤄지냐면 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스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신사참배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과거 했던 걸 회개도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복권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이 되는 2008년 9월에는 이 장로교 4개 교단이 제주도에서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0주년이 되는 2018년도에는 감리교에서 비로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총도들이 한번 회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신사참배 회개하는 그런 집회를 한번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 들어서 이런 신사참배 회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는 건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좀 미흡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것으로 그러면 신사참배의 과거가 다 종결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총대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종결된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 신사참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실제적으로 근거가 뭐냐면 2018년도 강화문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 한국교회 언론협의회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논평을 냈고요. 어떤 총대들이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두 번째는 이미 몇 번이 회개를 했지 않느냐, 몇 번이나 회개되느냐, 세 번째는 지금도 회개할 죄가 많은데 뭐 자꾸 옛날 것 갖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시에는 그래도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고려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신사참배 회개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이면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조상의 죄악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대 의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저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에스라 역시 당시에 있던 죄를 회개하면서 옛날 그 잘못도 같이 함께 해결을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몇 대 후의 사람이에요. 자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회개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알고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가 범죄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태도고 오늘 우리 이 목회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니까 내 죄가 아니다, 이거는 선지자가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죄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고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지,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조상들이 한 거 왜 우리가 회개하느냐, 이미 몇 번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문제가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다시금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과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신사참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를 공부한 분들은 좀 아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역사가들이 하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와 같은 잘못을 지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반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리키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회당 제도가 만들어지고 가르쳐졌잖아요. 그리고 독일만 하더라도 저 나치주의가 얼마나 폐해가 큰지 그들은 교과서에도 가르치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저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되죠. 이것을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회에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법적인 취소도 있어야 됩니다. 결의를 했으면 결의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의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공식적인 입장은
그거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장로교는 54년도에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감리교는 2018년도에 와서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파들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됐다면 그것도 그 교단들도 취소 결의를 해야 완결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총회 결의는 취소가 됐지만은 노회 결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역사책을 보시면 이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하기 전에 이미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7개 노회는 신사참배 결의를 이미 했어요. 근데 이 노회 결의록은 지금도 그대로 돼 있을 겁니다.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회 결의를 얼마나 취소했느냐 했을 때 2015년도 소래노회가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평양노회에서 갈려던 7개 노회가 취소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의 대경노회가 취소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노회는 아직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17개 노회가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 노회들은 여러분의 노회록에는 분명히 신사참배 결의가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회에서도 여러분 노회록을 찾아보셔가지고 이것도 취소 결의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총회가 취소했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냐? 그렇지가 않죠. 총회 규칙이 있다고 해서 노회 규칙이 자동적으로 사무화됩니까? 아니잖아요. 노회 규칙은 총회 규칙에 맞춰서 수정해야 될 뿐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총회가 취소 결의를 했으면 노회도 거기에 맞춰서 취소 결의를 해야 이 문제가 완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그런 그 결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회로 이제 각 노회마다 들춰보셔가지고 그 17개 노회에서는 이 빨리 취소 결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몇 번의 물론 회개 기도가 있었지만은 총대들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알고 한 기도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몇 번의 총대들 기도가 8년 동안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었던 수많은 배도를 다 회개하게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회개의 주체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교회 전체가 한번 회개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뭐냐면은 모든 한국교회에 이것을 가르치고 한번 날짜를 잡아서 동시에 한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신사참배의 굴레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사참배 결의를 아직도 제대로 이게 취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 왔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은 저렇게 황무한 채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시길 원하지만은 아직도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를 보세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시작한 시점은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를 합니다. 그때가 학자들은 돌아오기 회복되기 한 1년 전쯤으로 봅니다. 그때에 회개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일이 언젠가는 되겠지요. 저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저 김정은 정권이 좀 수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회개할 때 시작해야 될 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회개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목사 장로 기도의 주제가 울게 하소서잖아요. 느헤미야가 한국교회 그들을 예루살렘의 그 황무함을 보면서 울면서 회개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저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울면서 회개할 그때가 지금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신사참배 문제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북한 공산에서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돌려주신 것처럼 회복시키려고 믿고, 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발목을 잡았던 그 모든 걸 또 풀려서 이제는 제2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령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목사장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큰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총가리 위협 아래 너무나 쉽게 불굴복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고도 이때까지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에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니엘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일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제가 박수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자꾸 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오셔서 아직은 지금 밑에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부탁해도 여러분 그럼 내일부터 못할지도 모릅니다. 행정명령 받으면요. 저기 저 뒤에 음향실 있는데 뒤에 너무 빡빡합니다. 좀 옆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듣습니까? 저 2층에 좀 분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딱 정원해서 분당에 들어오고 교육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회가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 두기 좀 지켜주시면 정말 여러분 전화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해도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 뒤에 있잖아요. 거기 좀 사람 좀 빼주세요. 빼주시고 좀 오늘 저녁은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좀 올라오실 테니까요. 좀 해주세요. 이래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 뒤에요, 제가 지금 손 허지하지 않습니까? 좀 일어서서 3층으로 김정민 목사님 좀 안대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전혀 나는 아니라고 하신다니까요. 제발요. 그렇죠. 그쪽에 그 김정민 목사님 그 가운데 사람 많습니다. 와서 2층에서 보시면 너무 빡빡해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좀 가주시면, 오늘은 이제 저녁에 노예별로 자리 없이 선착순 몇 명하고 교육관을 하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진행하시죠. 네, 좀 위에 좌석은 그 세 분씩 앉아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넓은 자리는 4명씩, 5명씩 정도 앉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특별기도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영광교 임병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함으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것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가호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의 가호와 수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함으로 역사 속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역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세속화 물결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약물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뒷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동일로 교회 김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첫 번째 전체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교단과 총대들이 노회별로 신사참배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잊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고영기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한 번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진단 키트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본 기도회가 감염병 예방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회 기간 동안 제한된 인원입니다. 지정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 1층에 보시면 메디컬 센터에서 전문 의료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료 전사님이 계신데 제가 검진을 받고 용종을 3개나 띄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단체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님께서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여러분 받으신 개인 방역 키트에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선한 소통 상품권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광고를 이렇게 자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총회장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꼭 부탁합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서 절대로 거기에서 돌아다니고 모여서 다니면 안 됩니다. 오직 식사하는 것만 이동해 주시고 이 예배당 밖에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모여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찍 오시는 분만 이렇게 미리 앉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